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의 말씀과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여러분들 각 목장에서의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함께 외우고 있죠.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달라,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6가지 강구로 이루어져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가지 강구는요, 다시 한번 또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의 3가지 강구는 기도의 대상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후반부의 3가지의 기도 내용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강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후반부의 3가지의 강구는요, 개인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강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그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경건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의 양식, 일용할 양식, 나의 어떤 재산, 나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이 좀 너무나도 세속적이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말하는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바른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바른 기도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하나만 바르게 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13절 이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결론의 이 기도대로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 16장 34절 36절까지의 말씀은요,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찬송시입니다.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요, 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이죠. 그리고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송축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화답을 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자신의 공적과 업적을 기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다윗의 찬송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드러날 것을 찬송하고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그렇게 열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가 다 한 사람씩, 최소한 몇 명씩은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나에게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하고 고마움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대상은 아마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부모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외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준 사람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죠.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마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님이나 교회에 또 가르쳐 주신 교회 선생님을 또 떠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도 그러한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저를 전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목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잖아요. 바로 저의 전도를 해주신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은 그냥 단순하게 학생 한 명을 전도한 걸로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학생이 자라서 목회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 그 권사님의 그 전도의 열매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죠. 저의 영향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분의 그 영향력, 그분의 뿌린 씨앗의 영향력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저는 이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홀로 살지 않고 더불어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한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그분, 그 고마운 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쓰면 나의 이 감사가 그분에게 전달되어서 그분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우리의 은인과도 같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쓰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가 기록해서 편지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 편지를 받은 우리의 은인과 같은 그분이 굉장히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또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도 오래 긴 시간을 우리가 교육의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억이 오래 남는 제자들도 참 많이 있고요. 기억이 오래 남는 그러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제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학생이 와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자기의 인생을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둘로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니까 제가 둘로 나누는 그 기준점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 이 두 모습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이 아이에게 이런 영향력을 줘서 내가 자기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나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나를 만나고 난 뒤에 내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참 감사했어요. 감사한데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자리, 은혜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제가 그냥 통로로서 그 역할만 감당했을 뿐인데 이런 가분한 인사를 들으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챈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에 죄송한 마음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잊어지지가 않잖아요.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그 친구를 구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를 오늘 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그 친구를 떠올리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야기할 정도이니까 정말 저 내리 속에 기억에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올릴 수 있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백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머리가 정말 나빠서 오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도 하나의 감동받은 것들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아마 저 평생에도 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기도를 들으심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칭찬을 그에게 부었죠.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읽었지만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찬양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만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 감사의 고백만 우리가 자세히 읽어만 보아도요,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곰곰이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뒤에 드리는 찬송이에요. 얼마나 감격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바로 이 역대상 16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역대상 13장 3절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가지고 오고 싶어 했던 마음이 그가 전달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을 높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처음부터 보고 들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최대한 가까이 가져오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가장 초기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에서 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를 하고 말아요. 다윗은 언약궤를 빨리 옮겨오고 싶은 마음에 아주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율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법궤는 고핫 자손이라고 해요.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족속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만 그것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므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자손들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법궤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게라리와 므라리 자손들은요, 그게 성막에 들은 모든 재료들, 그리고 예배 그 제사에 들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모든 재료들을 그리고 수레에 싣고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사람은 고핫 자손들이고, 고핫 자손들은요,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옮기면 안 되고 무겁더라도 어깨에 메고, 거기에 꼬챙이를 꽂아서 같이 어깨에 메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가마꾼들이 가마에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 모세의 율법을 몰랐어요. 처음에 율법을, 이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지라는 마음에 다윗은요,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인데 우리가 함부로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를 가져올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가져왔냐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와요. 근데 그 수레를 새 수레.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러니까 대충 쓰던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는 없다라는 마음들을 가졌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을 몰라 놓으니까 새 수레를 준비하기는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싣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그것을 오게 되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무슨 이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들이 갑자기 그것을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게 돼요. 벌쩍 뛰면서 깜짝 무엇인가에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들이 막 움직이니까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컹덜컹 하게 되는 거죠. 덜컹덜컹 하면서 하니까 그 덜컹덜컹 하다가 만약 이게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면 이거는 엄청난 이게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를 몰고 왔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른 손을 대어서 언약궤를 붙잡아 버려요. 언약궤를 붙잡아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은 참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은 거니까. 선한 마음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아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우사는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합니다. 다윗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뭔가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다.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나머지 언약궤를 바로 옆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으로 옮겨서 일단은 그곳에 해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3달 동안 두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달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에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 복을 내리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이러면 안 되겠다. 빠르게 다시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나라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어서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레위인이 어깨에 직접 그것을 메고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된 것이죠. 다윗은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 사고도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원들을 조직해서 성가대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운 소리를 아주 크게 내게 해서 아주 웅장하게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에서 다윗은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모든 과정과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모든 모습들에 감격을 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수건 사업으로 생각했던 이 언약궤가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다시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한 그것이 내가 원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청가대를 조직하고 해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직접 뛰어나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뛰어놀았다 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언약궤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곧 언약궤가 들어온 그 장면에 이렇게 춤을 추며 놀았던 게 뭐냐면 이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가 더욱더 번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다윗은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놀잖아요. 즐겁게 놀잖아요.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표현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마침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장막에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이 날은 오늘날로 치면 국경일로 만들었고, 이 국경일에는 막 잔치를 베풀면서 국경일 해가지고 막 온 나라의 음식을 막, 예전에 제가, 요즘에는 그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어린이날 참 좋아했어요. 어린이날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어린이날은 그때는 우리가 학교에, 저희들 어릴 때는 학교에 급식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음식을 나눠 주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음식을 주진 않죠. 학교에서 음식을 주진 않는데, 어린이날만 되면 전교생이 나와서 밖에 딱 서 있으면 갑자기 박스들이 막 와서 박스들을 내려요. 그러면 박스를 들고 선생님이 박스에 들고 아이들한테 빵을 하나씩 나누어줘. 근데 어릴 때에 그 빵이 참 귀했거든요. 팥도 참 많이 들었던 게 참 귀했던 것 같은데 참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제가 이 팥빵을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 옛날 그 맛이 안 나요. 예,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도대체 목사님 나이가 몇이길래 제가 시골에 있어서 그래요. 시골에 있어서 한 번씩 가다가 제가 저희 집에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시골에 고성에 이제 있었거든요. 고성읍에 있어. 그것도 시골, 그리 큰 시골 아닌데, 저희 어릴 때 학교에 난로를 피웠는데 석탄 난로였어. 석탄 난로. 그래서 당번이 아침에 학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겨울에 하면 뭐냐면, 당번이 이 바켓스 있잖아요. 이 바켓스에 나가서 석탄을 받아와서 했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대에서 왔냐고. 아니,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 시골에서 그래, 시골이라서. 예, 시골에서 육상부 하면 라면 준다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육상부 들어가서 라면도 먹고 막.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 정도로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날을 국경일로 삼을 정도로, 국경일처럼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레위 사람들을 언약궤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게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만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이 아삽과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른 찬양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찬양은요, 다윗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그 세 가지의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세 가지의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수많은 이방 민족과의 그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승리해 주셨어요.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가지고 그때 감사했던 거 말고, 그때부터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십수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몇십 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건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요,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달인이지만 선한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미천한 자들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갚을 길 없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존재 자체가 부인되어져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를 부른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존재면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냥 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냥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을 모르는 신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부른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특히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에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 시대에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을 찬양한 것은요, 우리의 삶과 기도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주기도문,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나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주기도문만 하루에 10번씩 외우세요. 그래도 됩니다. 예전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제자가 교회를 나왔는데 집이 너무나 불심이 강해요. 불심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가 가만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늘 이야기하던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던 내용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데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집에 불심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 나간다 소리를 못 해요. 노래 소리를 못 하는데 몰래 그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잠이 안 와요. 그러고 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보니까 온 집에 엄마가 그냥 부적을 붙여놨는데 집에 베개 밑에 온데 부적을 다 갖다 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잠을 자려고 하니 그때부터 부적을 보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잠도 안 오고 막 싱숭생숭하고 저게 가짜다, 저게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알겠는데도 왠지 뻘건 걸로 이상하게 뭐 그림 그리는 것처럼 해놓은 걸 보니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길래, 그렇다고 그 부적 다 떼내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적 다 떼냈다가 이게 얼마짜린데? 부터 애가 엄마한테 뭐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전에 네가 주기도문 10번을 외우고 자라. 주기도문 10번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20번을 외워라. 네, 농담이었어요. 농담인데 10번을 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대신에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책상에 앉아서 외우지 말고 괜찮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불 딱 덮고 딱 눈 감고 10번을 외워라. 10번을 다 외우기 전에 너는 잠을 잘 것이다.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왔어요. 와, 놀라워요. 한 번도 성공 못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뭘 성공 못 했을까요? 10번을 다 외우지를 한 번도 성공 못 하고, 빠를 때는 한 번, 조금 길 때는 7번 정도 외우는 게 잠이 오더래요. 그냥 자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된다, 잘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주기도문만 외우셔도 돼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최고의 모범이니까요. 그 주기도문의 형식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게 자꾸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 나 기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기도 못해요가 아니라 주기도문이라도 열심히 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가장 마지막 문답이에요. 가장 마지막 질문에는 107문인데 이 107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내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란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가 기도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용기를 얻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찬양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증거로서 아멘을 말하도록 가르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기도문의 이 결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결론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돌려줘.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소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아멘이라고 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는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위한 것,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를 소망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어떤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 패턴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이불 개고 막 이렇게 자리에 그냥 정돈해서 안 앉아도 좋아요. 그냥 이부자리에서 눈만 떠도 좋아요. 눈만 떠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가 좀 귀찮으면, 조금 힘들면 그냥 일어나서 눈만 뜨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자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